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이고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금 666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솔로몬은 무역업자와 상인들에게서 아라비아의 왕들과 이스라엘 땅의 장관들에게서도 금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서 큰 방패 200개를,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왕은 그 방패들을 레바논의 숲의 궁에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커다란 상하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보좌로 올라가는 계단은 6개, 보좌에는 금으로 만든 발 받침대,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양 옆에는 사자상, 각 계단의 양쪽 끝에 사자가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 숲의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도 다 순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무역을 하는 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배들은 히람의 사람들이 몰고 다시스로 다녔으며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습니다. 온 세상의 백성이 솔로몬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들을 두는 마구간을 4,000개나 가지고 있었고 말은 12,000마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들을 전차를 두는 특별한 성에 두기도 했고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에 두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이집트까지 모든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백향목은 서쪽 경사지에서 자라는 뽕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다른 모든 나라에서 말을 사들였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이또가 받은 계시에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이또가 받은 계시에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죽어 예루살렘 곧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의 풍요로움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 시절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문에 표현된 솔로몬의 삶을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플렉스 그 자체입니다. 솔로몬은 매년 666달란트의 금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그 많은 세금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 세금 이외에도 이스라엘과 무역하는 무역상들에게서 거두는 세금, 아라비아 왕들과 지방 장관들이 솔로몬을 만날 때마다 가져오는 금과 은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넘쳐나는 금으로 크고 작은 방패를 만들고 상아로 자신의 보좌를 만들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잔 모두를 금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가 이스라엘로 들어와 말 그대로 황금이 넘쳐나는 가장 풍요로운 황금기를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상 못할 풍요로움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면적 또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 땅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까지라고 오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솔로몬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다스렸던 땅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로몬의 삶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 속에 결국 솔로몬은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주변 강대국들과 같은 모습으로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말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나라들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솔로몬이 호화로운 부족함 없는 삶 속에서 결국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부족한 부분,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위대한 왕으로만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추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화로움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의 삶은 매우 평안하고 복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이러한 풍요로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은 다 다릅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재물이었지만 어떤 자에게는 건강, 지혜, 좋은 성품, 믿음의 가정, 자녀의 복 등 많은 종류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주신 복이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운 외모, 좋은 대학, 직장의 복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벼이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지혜를 구했지만 모든 부와 명예를 함께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녀된 은혜로 온전한 만족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가진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6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해도 무척 빨리 지는 것 같고요. 오늘은 최저 온도가 10도라고 하는데 다들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세상의 모든 부를 누리는 솔로몬의 황금기를 서술합니다. 하지만 이 상상 못할 풍요로움의 원천은 누구이시고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솔로몬이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서 결국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여겼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시험 공부로 지쳐있을 텐데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